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는 한 번쯤 다 가봤을 겁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오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삼군부리에 올라가서 보면 오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름이 약 368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오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제주도의 명물 3개가 인정한 제주 밭담이 보이게 됩니다. 이 밭에다가 이 제주도 화산돌로 이 담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봐도 저 경계선이 너무나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경계석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경계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족도와 같은 것인데 지금 신명기 19장 1절, 2절, 3절, 그리고 8절, 10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총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발적인 살인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무분별한 복수를 금지하고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듣게 될 말씀인데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증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 모든 재판에는 반드시 2세 증인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힘과 모함에 의해서 억울한 자가 생기게 되는데 너희가 사는 그 땅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과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라, 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 놓은 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에서 딱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이니까 15절에 붙여서 14절부터 쭉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왜 이 본문을 따로 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은 너무나 뚜렷하게 그 주제가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살인 문제를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증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가운데 갑자기 경계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경계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도피성 이야기를 하다가 뒷부분에는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왜 이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관심이 많으신가? 하나님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경계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경계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장의 전체를 큰 문맥으로 하나로 생각하면요, 이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이야기는 개인적인 살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경계표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사회적인 살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런 말도 있습니까? 사회적인 살인, 이것은 일종의 도둑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살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안해지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진 자는 어찌하든지 나도 좀 가진 자가 되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적인 살인을 당했다, 도둑질을 당했다, 큰 피해를 보았다, 박탈감을 느낀다, 빼앗겼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2010년도에 전국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종업원으로 있던 청년이 밤중에 이 장로님을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강원도 양구 쪽으로 가서 그 철책선을 넘어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살이를 여러 군데 하게 되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데 거기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줘야죠? 일을 했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밥 주고 잠만 재워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 청년이 어떻게 알고는 이 장로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믿는 분이라서 이 청년에게 아주 정직하게 대우를 해 주었어요. 월급도 주고 또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요, 이 장로님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그냥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고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 장로님은 월급도 주고 잘해줬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친구가요 늘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잘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줘도 그냥 그 생각에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생각이 바로 사회적인 살인을 당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피해의식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이 사람을 사회적인 살인자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적인 살인, 그리고 그 동기가 되는 인간의 욕심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남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지파별로는 가족 단위로 땅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경계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주도의 돌담처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호수아의 땅이다. 저기서 저기까지는 갈렙의 땅이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경계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경계표는 절대로 옮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경계표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그 경계표를 옮기려고 할까요? 한 개인이요, 힘을 갖게 되면 경계표를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집단의 힘이 강해지면 경계표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도둑질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인간 사이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것,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안 믿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심과 부요하심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적질 그러면 주로 장발장 같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이런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요, 장발장같이 배가 고파서 빵 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런 말씀은 별로 하지 않으세요. 주로 힘 있는 자의 도적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수천 배나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합은요, 별궁 옆에 있는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야, 저 포도원 너무나 좋구나, 저 포도원 내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볼 때에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건 내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 아합은요, 왕이에요. 왕은 자기의 소유의 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탐심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나봇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14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합의 마음에 병이 났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에 돌아와서 밥도 먹지 않고 그만 드러 누워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아내이자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이 지금 왕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자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답답하게 누워 있습니까? 당신이 왕이잖아요.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 나봇의 포도원쯤이야 빼앗아 버리면 되잖아요.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지금 당신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이세벨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게 힘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싶어 밀어붙이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스린다는 말일까요? 내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나이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나봇과 함께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가지고는 이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결국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살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경계표를 말씀하고 있고 거짓 증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각각 다른 이야기가 같지만 어떤 사건 속에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서 나봇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21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랬어요.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리게 했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다른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 이 아합 왕은요 나쁜 왕이었지만 다윗은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들어요. 그러자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아주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 놈은 당장 죽여라.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합이나 다윗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는 남의 것을 빼앗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나는 유다의 왕이 아니냐? 내가 왕으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나는 빼앗아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좀 빼앗아도 되고 나는 지배해도 되고 나는 좀 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냐? 그만큼 내가 헌신하고 그만큼 내가 공을 세웠으니 내가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이 그가 얼마나 잘났느냐 하는 것은요.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잘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빼앗을 수 있느냐? 이게 그의 잘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자기가 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주 못난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능력과 재주가 있는 사람은 너그러워야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좀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그러면 더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주었을 텐데 부족하면 너에게 더 주지 않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데 왜 자꾸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느냐? 왜 네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자꾸 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었는데 왜 너는 자꾸 너의 노력으로 그렇게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지위, 권세, 부귀, 영화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좌지우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풍성하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진 것이 지식이든 돈이든 지위든 체력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마치 경계석을 옮기는 것과 같아요.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대체 누구일까? 대한민국을 말합니까? 미국을 말합니까? 일본을 말할까요? 중국을 말할까요? 아니요. 바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은 교회도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개인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도로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일터나 인간관계 속에서 욕망을 통제하고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 입을 자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욕심을 자제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야망과 욕심과 비전을 다 내려놓고 나는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자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보면 땅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이 땅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누구도 땅에 대해서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은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땅에 대한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토지를 소유하되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소유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정의를 주장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다만 보유권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Right of private ownership. 이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적인 오너십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Right of possession. 점유권만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는 점유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누구냐? 나그네에 오고 너희가 우거하는 자들이니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걸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이익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들만 보아도 마음에 따뜻함과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는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로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유권을 위임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침범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